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년을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너희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경고를 100년을 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포로로 잡혀가게, 처참하게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움직여 주셔서 이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도시가 다 폐허가 됐고, 게다가 이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 폐허가 돼 있었던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했고, 4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하루는 용기를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과 일을 놓고 대화를 했는데, 생각지 않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굉장히 좋게 여겨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일을 같이 추진을 시작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수많은 반대 세력에 부딪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보면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반대 세력을 잘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안타깝게 5장에서는 내부에서 서로의 그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돼서 공사가 더 이상 추진이 안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뛰어난 리더십으로 단호하게 이 문제를 대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인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이제 5장이 마쳐졌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오늘은 9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벽들은 다 올라섰고 이제 문만 몇 개 다르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바로 직전인데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온 세력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합세해서 방해 공작을 펼친 겁니다.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성벽 재건이 다 끝났거든요.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은 다 건축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이제 잠시 후면 샴페인을 터뜨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막 옆에서 이제 막 풍선을 불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공사가 다 끝나니까 이제 막 리본 커트를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인데 또 다시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막 우는 사자처럼 아주 세차게 공격을 하더니 이번에는 간교한 여우처럼 회유의 술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전처럼 비웃고 깔보고 비난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큰 공격인데, 이번의 공격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작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입니다. 확실히 그때가 모든 일이 거의 끝나갈 때, 최정상에 내가 오를 때, 그때가 실은 가장 위험할 때다라는 거죠. 다윗도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정말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최정상에 올랐을 때, 거의 올라가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사탄은 그때 밧세바를 갖다 붙이잖아요. He was home.
이제 왕궁에서 조용히 있었고, and he was enjoying so much. 이제는 모든 게 다 이루었구나. 너무 좋아갖고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었거든. He was sitting back.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워서. His feet were up. 다리는 쭉 올려놓고. But his guard was down. 그렇게 방비를 잘했던 사람이 최정상이 딱 올라가니까 무방비 상태로 다리를 쫙 올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he fell. 거기서 완전히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공격이 매운 법입니다. It's totally different tactic. 그전에는 막 와갖고 비꼬고 비난하고 막 겁주고 막 이러면 공사를 중단하게 될 줄 알고 뭐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또 멋있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또 살펴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별력으로 이긴 겁니다. discernment.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성문만 달게 되면 더 이상 공격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반대 세력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느헤미야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는 암살 계획을 세우고 느헤미야에게 제3의 장소인 오노 평지의 한 외촌촌에서 만나자고 지금 제의를 한 겁니다. 말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척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동안 우리가 미안한 것도 좀 많고 그동안 일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우리 좀 쉬면서 좀 대화 좀 하자 하고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Come, let us meet. Let us have dialogue. Let us have lunch. Can we be friends? 우리 친구 될 수 있잖아. 우리 같이 맛있는 음식이나 좀 먹으면서 그동안 내가 미안한 거 많으니까 좀 밀린 얘기나 좀 하자 하고 지금 부드럽게 나오는 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유인해서 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감지했다는 것. 2절을 다시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He invited Nehemiah to a village called Ono.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No, 절대 안 돼. No, I'm not going. 지금 그렇게 하는. 야, 우리 그 조용한 오노라는 도시에서 우리 만나서 점심이나 하자. 점심이 안 되면 저녁이나 하자 그랬더니 No, 절대 안 된다. I'm not going.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 것들이 참 악합니다. 사람을 산채로 살해할 계획을 세울 정도니까 굉장히 악한 거죠. 근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같은 유대 동족들도 뇌물을 받고 배신하고 그들과 동조를 하면서 살해 계획에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리더로서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와갖고 말은 부드럽게 하거든. 느헤미야, 이러다가 몸 상하겠어.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가서 좀 교제도 좀 하고 그래.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좀 넓게 좀 행동해. 이건 뒤쪽에 있는 우리가 할 테니까 좀 가서 쉬면서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은 하거든요. 사탄은 항상 보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 어떨 때는 밖의 세력을 동원해서 때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든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계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역시 영적이었고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나 중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No, I cannot go. I'm sorry. 지금은 내가 시간이 정말 없다. I don't want to stop what God was doing with me. 하나님께서 지금 나랑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지금 너무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갑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운 리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유혹의 본질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공격이나 이런 음모조차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 어떻게 이겼냐면 맡은 일에 충실함으로 이겼다는 것. 데디케이션.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두 번 공격하다가 물러나지 않거든요. 2번, 3번, 4번 될 때까지 하여튼 굉장하거든. They sent a message 4 times. 똑같은 메시지를 한 번 보내고 안 되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기는 굉장히 끈질기다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두 번 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뭐 마귀야 물러가라, 뭐 예수 이름 한두 번 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끈질기게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간해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무조건 놓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first thing first,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는 먼저 한다, 그건.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그걸 재건하는 것이 number one priority였습니다. 그 일이 워낙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했던 거고, 그 일이 지금 자기에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에만 몰두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계교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일에 집중하는 거고, 그 일에 있어서는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비록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도 끈질기면 되는 거거든. 우리도 그냥 끈질기게 나가면 돼. 4번 공격해 들어오면 5번 맞서면 되는 거예요. 6번 공격해 오면 7번 7.8기의 신앙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was persistent. 정말로 끈질겼어요. 그래서 이긴 거고, 그래서 그 일을 해낸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겼냐면 유치한 음모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5절로 7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길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이 4번이나 무산되자 이제 더 서서히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다른 방법으로 티가 나게 뭐 이렇게 했나, 뭐 하여튼 속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 다 썼는데 전혀 요동이 없자 자기들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숨겼던 이빨도 이렇게 쫙 나오고 감췄던 뿔도 이렇게 쫙 나오고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you don't want to have lunch, right? I see. 전략이 팍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중상모략을 한 겁니다. 이번에 5번째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인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it's a open letter. 항상 편지는 씨를 해갖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당사자한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전해주라고 해놓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봉투를 다 열어놓고 보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 다 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건 순 거짓말로 만드는 편지였습니다. 인신공격, 헛소문, 흑백선전, slander, big lies, 사실무근의 유언비어. 그러니까 none of those are true. 거기 있는 모든 한 글자도 진실이 하나도 없는 다 만들어진 거짓된 편지였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전혀 안 통하니까 느헤미야가 황제를 배반하고 모반하고 스스로 유다 왕이 되려고 성을 건축한다는 헛소문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탐꾼과 거짓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느헤미야의 진영에 심어두고 그를 미혹하고 이간질하고 협박하기까지 한다고 거짓된 소문을 하여튼 쫙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마스터, 명수들이야, 명수들. 그런데 다 만들어진 거짓말인데도 그 거짓말이 파워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이 됐다, 아니면 지역에 있는 왕에게 전달이 됐다, 만약 그렇다면 그 공사는 그 순간 중단이 될 거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성벽은 다 무너질 거고, 그리고 그렇게 왕에게 배반하고 모반했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짓과 인신 공격에 명쾌하고 단호한 회신을 보낸 겁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답변은 정말로 대담했고 그리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근거 없는 말로 어떤 사람이 비방할 때는 어떨 때는 침묵해야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나서서 막 이러면 거기에 또 꼬리가 물리고 또 꼬리가 물리고 시끄러워지거든. 어떨 때는 침묵해야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호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denied those lies.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이니까 난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Nothing is true.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도 진실이 없다. What you are saying is a lie. 지금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You are just making it up out of your mind. 너희가 머릿속으로 해갖고 다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26장 4절 5절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할, 변호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느헤미야는 denial, 아닌 건 아니니까 아니다. What you are saying is not right.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를 어큐스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진 않았지만 he didn't go after accuser. 자기를 막 비난하고 거짓말로 인신공격한 사람을 막 편지 들고 찾아가서 따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시간에 he went to the Lord to pray. 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 자신을 재무장하는 거예요. He prayed to God to strengthen his hand. 자기 손을 이번에 좀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다른 말로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 반대자들의 술책이 다 소용없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파워거든요. 기도하면 비난도 시간이 가면서 수그러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역사상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난이 있을 때마다 쫓아가갖고 내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어? 그래갖고 멱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 시간에 항상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중상모략이라든지 이간질이라는 거는 진짜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각보다 은근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제 친구마저 그 얘기를 들었나 봐, 어디서. 그런 다음에는 자기 혼자 막 듣고는 상상을 해갖고 오해하게 만들어갖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거든. 혼자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해놓고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막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명하는 거는 너무나 피곤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서 해명하고 막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돌아오거나 그 효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제일 좋은 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39살 때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때까지 그가 받은 박사학위만 20개예요.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가 19살이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하여튼 철저히 비폭력 투쟁을 하면서 흑인들의 또 소위 마이너리티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을 한 투쟁가. 처음에 그 일을 했을 때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 여러분 한번 상상을 1960년도 70년도 후반까지 저쪽 미시시피라든지 남부에 가면 흑인과 백인의 차이는 여실히 나타났거든. 버스를 타도 흑인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백인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공동 화장실을 가도 백인들이 가서 사용하는 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흑인들이 가는, 그리고 항상 백인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하여튼 이런 시대였거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이었으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능성이 희망이 없는 그런 싸움과 같이 보였는데, 왜냐하면 주위에는 순 반대파들이야, 비난자들이야, 그리고 언제든지 죽일 각오가 있는 암살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엉뚱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 흑인이 미국에서 그런 투쟁을 한다는 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괴로울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맨날 같이 이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눈만 뜨면 신문에 이런 비난, 거짓된 이런 기사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고, 그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on.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성공해 냈거든요. 몇 년도 안 돼서 그랬던 나라에 흑인이 대통령이 됐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또 못할 것도 없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s me. 내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분 때문에 못할 게 없어. 인간은 인간 자체로만 볼 때는 정말 연약한 존재거든요. 엘리야 같은 그런 영적인 거장도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노다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에 불과하죠. 갈멜산의 영웅인 엘리야가 완전히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일어나서 달려감으로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성공할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 각각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어제의 성공자가 오늘은 대실패자가 될 수 있고, 어제까지는 대실패를 했어도 나는 오늘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모든 일이 잘 돼서 감사하던 사람이 오늘은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찬 사람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어제는 충성하던 사람이 오늘은 완전히 대적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제는 성공해서 굉장히 대단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폐잔병 같이 돼갖고 완전히 어깨 축 처져갖고 지나가는, 걸어다니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던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 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멋있게 걸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역전될지, 어떤 결과로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갑자기 뭐가 잘 됐다고 해서 절대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비참한 일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게 막 대단한 일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처절해도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운동도 보니까 매번 강한 팀이 매번 이기지 않아요. 형편없는 팀한테도 그렇게 강한 팀이 속절없이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수 있거든요. 쨍하고 해 뜰 날 가사가 은근히 좋아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런 날이 충분히 올 수 있다니까. 진짜 올 수 있다니까.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또 너무 긴장을 풀어도 안 된다는, 다윗처럼 다리 쫙 뻗고 이제는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럴 때 유혹의 손길이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풀어도 안 돼. 언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저런 가게는, 저런 회사는 이건 진짜 영원히 잘 될 줄 알았지. 식당 중에 몇 식당을 보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돈을 곰곰이 맨날 지나가다가 생각해보면 한번 들어가려면 막 수도 없이 기다려야 되고,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하고 하여튼 불친절하고,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맺어지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랬던 식당들도 좀 있거든요. 1년 동안 한 번도 못 열어. 몇 번 열었는데 안 오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줄은 하여튼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순간인 거예요. 어떨 때는 1초 안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갓 태어난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 실수로 그 뜨거운 커피를 쏟는 바람에 이멀전시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뭘 보내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차가 전복이 돼갖고 정말 크게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신호등, 그때 신호등만 걸리지만 않았어도, 바뀌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은 지금 웃으면서 막 좋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급하게 건너는 바람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어제 카톡으로 저한테 최근에 몇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내오셨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제가 또다시 느낀 거예요. 어떤 분의 아들이요, 굉장히 어린 아들이 아무도 없는 방에 지가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막 옷장을 붙잡고 막 올라타고 막 이러다가 아무도 없었는데 옷장이 딱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 장례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분은 아들이 어디를 가는 거를, 올라가는 거를 잡으려고 급하게 쫓아갔다가 눈하고 코뼈가 다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이번 주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한 가정이, 어제도 이렇게 가보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저 가정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저 가정이 13명인데 코로나가 세긴 세네요. 13명이 다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범사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8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자신이 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인생의 목적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손으로는 사명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사명감을 붙잡고, 그러니까 단 하루도 그렇게 관대 성격이 많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가 추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고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피치를 올리며 힘있게 일했거든요. 그 결과 아무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단 52일 만에 다 완성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이 캄캄해도 기도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고, 일을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해졌다고 느낄 때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시들려 허덕일 때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이 슬플 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염려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어려운 거거든. 내가 할 건 다 하지만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염려까지도 모든 것,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 주인이신 그분께 하여튼 다 맡기고 난 기도하고 나가면 신비스럽게 걱정할 게 없어. 염려할 게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막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응답하려고 막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거든요. 마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물러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테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셔서 꼭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